저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소중히 여기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모두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이제 암흑 속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을 보기 시작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먼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기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죠.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발견되기 시작을 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오늘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19절에 있는 말씀 볼 텐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어떤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기업 하게 되면은 먼저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비즈니스일 거예요. 비즈니스. 저분은 대기업의 총수이십니다. 예, 저는 대기업에서 이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할 때 그 기업을 기업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한문이 다르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비즈니스고, 여기에 그 기자는 터 기자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달라요. 한글로는 똑같지만, 그래서 이것은 inheritance,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로부터 받는 유산, 상속받는 그 돈이 있잖아요. 또는 부동산 같은 거,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될 때에는, 제가 간혹 상속이란 말도 섞어서 사용하겠지만, 이런 그 비즈니스 하는 그것이 아니라 inheritance, 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요,
뭐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지혜를 받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라면은 믿음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희생을 주시고 삶의 모범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전달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물질도 있죠.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상속받았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지금 어르신들이 계신데 옛날에 우리가 힘들게 살면서 정말 좋은 목표하면서 정말 살아야 하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거 근근히 살아가시면서 남겨줄 것이 없어도 그냥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이 재산들을 많이 이제 축적하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자식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상속을 물려받는다, 무엇인가를 상속을 받는다, 무엇인가를 전해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이 쓰실 거 쓰시지 못하고 또 때로는 뭐 식사도 못하시고 여행도 못하시고 그러다가 자식들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관계 때문에 주신 거죠.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업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실 것이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제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동산, 부동산 뭐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것과 버금가지 않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단한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나아가서는 이 기업에 대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일단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관계 때문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마음, 이 감사한 그냥 받아 누리는 자로서의 감사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이전에 그 기업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그러한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헤리턴스, 상속받는 그것을 우리가 이 장래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기업에 대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요. 가족이 됐어요.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상속을 주시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인 자식된 여러분과 저에게 상속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 유업이 바로 기업입니다. 유산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자식된 우리들에게 자식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유업을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 이런 인헤리턴스, 상속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버지께 이런 말씀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이만큼인데 내가 죽은 다음에 너에게 줄 거다 약속을 하셨다고 봅시다. 그런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유언장에다가 그것을 기록하시고 기록한 내용을 보여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에게 갖다 주고 그것이 공증받고
그렇게 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장수하시고 이왕이면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쓰시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다가 최선을 다해서 공양하고 또 섬기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가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유언장에 있는 그대로 아버님의 재산이 내 것이 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불안해할 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거기 있는 대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을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려고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아버님에게 또 2번, 3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나중에 받을 것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래에 받을 것이다 하는 그것은 그냥 시간만 미래에 받을 것이다 하는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언젠가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상속, 이 기업과 우리가 이 관계를 맺을 때에는 거긴 반드시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기다리는 거죠. 약속을 얻기까지. 바로 여기에 우리의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에 대해서, 이 유산에 대한 그 특징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받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글이나 말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잘 풀어서 설명하려고 해도 제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이탈리아에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에 관광을 갔다 오신 분이 저에게 그걸 설명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대단한 감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입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는데요. 와, 그냥 막 우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반이 감탄사예요. 그냥 감탄사를 막 연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직접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막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가 참 안타까우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듣긴 듣지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한 거예요.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바울이 여기에서요, 자신이 그것을 막 설명하기 위해서 무리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만일에 정말 그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한다면 정말 그 글로써 표현하고 표현되는 것이 그대로 다 100% 전달된다면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거기에는 그냥 풍성한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풍성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말을 풀어가면 거기에 어느 정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한계가 있는 인간의 표현, 한계가 있는 인간의 이해로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날에 가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유산을 받으면서 와, 어떻게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경험한 적도 없어요. 와, 어떻게 이래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표현도 이해하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풍성한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라는 것으로 짧게 표현하고 있지만 도저히 글로서 편지 한 편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대단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대단한 것,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을 갖지 몰라도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하는 것. 어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고서 링귀니를 맛있게 드셨다, 스파게티를 맛있게 드셨다, 뭐 파스타를 맛있게 드셨다 할 때, 막 설명을 할 때 말하는 사람은 막 그 경험을 했으니까 입에서 막 침이 쭉쭉 나와요. 하지만 앞에서 그걸 듣는 사람은 먹어봐야 알지,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설명을 해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잘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받지 못할 것이고 또는 그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마 궁금해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그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기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하나님과 아들, 딸 된 우리 그 관계 때문에 상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로 계속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에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도 그 상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상속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서 사실은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미 상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영광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상속을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앞으로 될 일이지만 상속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기업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기업을, 똑같은 기업을 우리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이미 그 기업을 받으신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받을 기업이 어떤 것인가를 판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장차 그 기업을 받을 거예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면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장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 세 가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은 아니지만 거기에 정신이 있어요. 거기에 중심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비교적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리에게 주신, 이미 그리스도께 주셨고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청지기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가운데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모든 일에 참 이렇게 신실하게 했으니까 나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쭉 읽다가 울컥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눈물과 슬픔과 병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럴 때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바로 그 대목에서 마음이 짠해집니다. 왜 그래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지. 수고했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위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우리를 하나님이 미쁘게 여기셔서 인정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완전한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도 그냥 낙아웃되고요. 정말 넘어지면 피나고 부러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흔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냥 인생이 연약하다,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분명히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몸과 그런 그의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가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졌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100%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몸이 아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몸으로 변한 거예요. 다시 이 세상에서의 그 고난과 역경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신 모습이고 여러분과 제가 변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천국 하게 되면은 좋은 곳, 찬란한 곳, 뭐 생명수가 있는 곳 그러지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정말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사실 단절된 관계 가운데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회복을 원하셨죠. 함께 계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소원했던, 그렇게 열망했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것.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한 모든 믿음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하고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것을 이제 뭉뚱그려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상속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여호수아서를 봤습니다. 여호수아서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땅을 정복한 다음에 나누잖아요. 이렇게 땅 분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딱 한 지파만 땅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예,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얻어서 그것을 기업으로 받지만 내가 하나님 자신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회상하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하면서 18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이죠. 레위인은 그 이스라엘 전체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리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여러분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 레위 족속에 주신 그 약속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취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막 뭘 수고하고 뭐 농사 짓고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 먹고 살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공급자가 되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땅을 얻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의 고백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 그것은 이제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살면서 부부끼리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가장 진실된 고백, 깊은 고백이 뭐예요? 당신 한 사람이면 그냥 좋게, 그거예요. 세상에 다 없어져도, 가지고 있는 거 없어져도, 뭐 다 없어져도 그냥 당신 한 사람이면 나는 만족해, 행복해, 바로 그거예요. 그 말을 진실된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랑은 숭고한 사랑이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저는 괜찮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 되십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영광의 몸을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또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으로 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라,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이제 이해가 되셨잖아요. 멀리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나중에 사후에 장래에 얻을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왜 이것을 평생토록 기도해야지?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뭐 다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줄 건데, 내가 얻을 건데 그냥 믿음으로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이것을 알려달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 아마 질문이 생길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좋은 건데 그냥 시간 지나가면 되는 건데 이것을 내가 왜 알아야 하지? 왜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지? 평생토록 기도해야지?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장래에 누릴 것이지만 그 기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 자신들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앙 그냥 뭐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간증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이 내용을 조작하거나 꾸며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그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 이 소설과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것에 왜 귀를 기울입니까? 심지어 열광을 하게 됩니까?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국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을까?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럴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 죽여주셔도 됩니다. 천국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보험성이에요. 보험성. 그냥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피할 수 없는 것, 이왕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으면 그 다음에 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세상, 지금 이 현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큰 대조가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게 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상속이 있다, 기업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아라,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아라 이야기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리어 부탁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도우심을 주세요, 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평생 기도해야 할 것은 저 하늘에 쌓여져 있는 그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것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는 모르면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기업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몸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죽은 다음에 내 몸이 어떻게 될지, 영광의 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것이 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눈으로 직접 보듯이 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준비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평생토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유업을 받을 것이다, 기업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나그네 길 지나가면서 광야의 길 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싫은 거죠. 이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들어가시기까지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상속을 받으시기에까지의 모습이 뭐예요?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유업을, 이 상속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참아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상속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한 가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어 그냥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려 하는 일들이 많아도 그냥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무엇까지? 죽음까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치열한 거예요. 치고받고 해서 올라가서 내가 누릴 것을, 또 잡을 것을 잡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으로 살아갑니다. 다 경쟁의 대상이에요. 심지어는 가족도 경쟁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비즈니스 하는 거, 공부하는 거, 살아가는 거 다 경쟁이에요. 경쟁입니다. 컷으로 타는 거예요.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이 현대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 하늘에
기업이 나를 위해서 보장이 되어 있다 할 때 진정으로 고백할 것이 있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그 인생의 어려움이거든요. 신앙인으로 어렵고, 사회인으로 어렵고, 가장으로서 어렵고, 가족으로서 어렵고, 관계 때문에 어렵고, 어려운 거 투성 아닙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삶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는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나그네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있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8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결혼하자마자 이 필라델피아에 왔어요. 신학 공부하려고. 그래서 리누드 가든 있잖아요. 거기에 또 렌트를 못 얻어가지고 남이 얻은 렌트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얻었어요. 야,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을 했어요.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마음에 든든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카고에서 떠날 때 아버님께서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하신 말씀, 그 따뜻한 말씀 하나예요. 뭐야, 힘들면 전화해. 내가 도와줄게. 그거예요. 물론 첫 번째 학기 너무 힘드니까 등록금 대주신 거 외에 뭐 그렇게 도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이니까 편안하게, 아버지 나 힘들어요. 한마디 하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시겠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돌아갈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곳에 가는 거예요. 스프링이 이렇게 탁 펴졌다가 놓으면 다시 자기의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출발점이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에요. 원래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 고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요. 그래서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을 의식하며 갑니다. 천국을 의식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항상 계시고 그가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그 기업을 주실 그분께서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단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독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업에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내가 받을 것, 그 영광스러운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이 세상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십니까? 그러한 기도를 올리게 될 때 우리는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소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기업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그냥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넉넉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기업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아니할 근거는 이거 다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날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십시다. 평생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본 듯, 마치 만지듯이 사실적으로 알려주시사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실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